운동의 시간표라는 말씀으로 우리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나의 관심이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응답이 아니다라는 그런 단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전도 운동만이 진짜 응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셨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떠남을 통하여 진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고 우리가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요, 교통법규 위반이 뭐 딱지 같은 게 많이 날라옵니다. 사실 뭐 속도 위반도 날라오고요. 사실 막 딱지 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어떤 때는 못 낼 때도 있고. 제가 어제도 그 딱지 위반을 하나를 받았는데요. 그걸 딱 받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되지만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면 또 어길 수 있잖아요. 뭐 속도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남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위반되었지만 우리가 그 딱지금을 내게 되면 다시 또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딱 믿어지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전도 운동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현장을 나갈 때 제자를 보는 눈을 가지고 딱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제자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한 아이의 얘기를 하자면 저에게 복음을 받고 저도 이제 전사님처럼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대학도 보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장의 사역들을 같이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학교 현장으로도 보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학원에서 받는 그런 강사 페이는 좀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 학교 현장을 들어가게 됐는데 학교 현장에서 받는 페이는 조금 많거든요. 학원보다. 근데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돈을 좀 알게 되면 좀 변질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조금 변질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국 복음을 못 듣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전도 운동은 내 이익에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전도 운동 속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가는 제자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전도 운동의 방향을 맞추고 내 동기, 내 생각을 조금 더 바꾸는 그런 또 한 주간의 그런 응답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응답이 일어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어제 제가 의정부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어느 한 60대 되신 아주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딸이 있는데 회사에서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차장인데 일이 너무 많아서 회사에서 일을 너무 잘해서 좋아하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자꾸 떠난대요. 왜 떠냐 했더니 애가 성격이 좀 파탄자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을 잘 관리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에서 좋은 일만 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회사 CEO는 어찌 됐든지 간에 그 회사에 돈을 벌어줄 사람을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겠죠. 회사 CEO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하나님이 제자로 불렀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불신자 같은 땅의 것을 쳐다보는 자를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또 확인했거든요.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나에게 열지 않는다. 지금도 내가 버리지 못한 불신자와 같은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몸은 내가 하나님께 와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동기 모든 것들은 불신자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나. 하나님이 절대 쓰임받지 않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절대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몸은 와 있는데요. 몸은 와 있고 매일매일 교회 안에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사님들 강단에 서시면요. 내가 설교 한 번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 여기에 속지 말아라. 여기에 속지 말아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절대 안 변한다.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한다. 변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안 변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변하는 거 절대 없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보니까 맞더라고요. 저 역시 봐도요. 머리로는 아멘,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마음들이 쉽게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 힘으로 하지 말아라. 창세기 39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함께의 원리를 오늘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살 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거든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동기가 제자의 동기로, 그래서 이 제자는 현장 교회에 생명 걸 수밖에 없는 제자의 마음으로, 그래서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로 마무리되어지는 이런 완전한 제자의 삶으로 우리의 동기를 바꿔야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지교회 운동하고 싶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랑교회에 뿌리를 든 완전한 지교회 운동 사역자로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도운동 속의 한 팀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한 팀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전도운동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요. 진짜 눈물을 아는 자, 이 자는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자녀도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눈물을 말씀하셨습니까? 영적인 눈물을 흘리는 자.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복음화가 안 되어집니까? 왜 이렇게 오직 복음이 안 되어집니까? 하나님, 저의 불신자 같은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영적인 눈물을 흘리는 제자. 이런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시는데요. 감격의 눈물, 우리 아들이 성적이 좋아서 흘리는 눈물, 좋은 학교 가서 흘리는 눈물, 물론 기쁘겠죠. 그런 눈물이 아니고 내 진정한 마음속에 나오는 감사의 눈물. 저 자신을 보니까 많이 더 회복해야겠더라고요. 저 자신을 보니까
애통의 눈물입니다. 뭘 보면서요? 무너지는 후대를 보면서. 저는 학교 현장을 들어가지만 항상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참 봐집니다. 무너지는 후대들. 어제도 우리 초등학교 영상이 하나가 좀 떴죠.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학교에 수업 받다가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교감이 말리니까 그 4학년짜리 남자아이가 교장의 뺨따기를 때리면서 쌍욕을 하고 집으로 가는 그런 영상이 어제 떴습니다. 사실 진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을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애들 다 컸으니까, 우리 애들 다 결혼했으니까 뭐 상관없어요. 하지만 5년 뒤에는 또 다른 손녀가 또 우리 가문 속에 나옵니다. 이런 애통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저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고,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현장입니다. 두 가지를 보는 현장. 사람을 정확히 봐야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전도 외에는 없다 라는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습니다. 주일은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꿈이 교회의 꿈에 적용이 되어지고, 이 교회의 꿈이 나의 꿈으로 내 마음속에 간직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디옥 교회로 생명을 건 제자들이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주일.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현장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현장 교회에 가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현장 교회에서 복음 줄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비방하는 자도 나오고요. 그러나 그 결과를 절대 물으시지 않는다. 모든 결과는 여호와 손에 있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면요, 비방하는 자들이 막 나옵니다. 저도 학원에서 이제 기타 치는 아이를 제가 딱 영접을 시키고, 지금 코로나 전이었죠. 제가 이제 핵심 찬양 인도를 할 때 예원교회를 딱 데리고 와서 이제 기타를 딱 치게 했거든요. 치고 와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그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가 거기를 어디를 갔다 왔다는데 알아보니까 이 예원교회인데, 예원교회는 뭐 이상한 운동하는 교회 아니냐. 그래서 막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럼 어머니 입장을 바꿔서 제가 그러면 불교 가서 기타 치게 했으면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괜찮죠? 그러는 거예요. 불교보다 다락방이 더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다락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라 하고 간 적이 있거든요. 현장에 가면요,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그 중에 뭘 숨겨놨다고요? 제자를 숨겨놨다. 제자를 숨겨놨다. 오늘도 이 현장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눈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현장교회에서 받은 응답이 금토일 시대로 열려지는 제자들이 모이는 금토일이 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현장교회에서 연결되어진 영혼들이요 금토일 시대 교회에 와서 그들의 우상을 불태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불태우겠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들, 나의 생각적인 우상들, 형식적인 우상들, 종교적인 습관들이 금토일 시대에 완전히 타오르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화요집회 때 유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죠. 우상이 뭐냐? 우상. 어쩌면 내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이 우상이다. 내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다.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가 와서 고민할 겁니다. 우상이란 얘기예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가 와서 고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상이란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셨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재앙이 뭐냐? 우리 후대들의 재앙이 뭔가 사고가 나고 행복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와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재앙이다. 우리 후대들한테는 교회에 와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이 재앙이다. 이 우상을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준비해야 된다. 진짜 응답은 뭐다? 바로 오늘 예배소 지역에 일어난 바로 20절의 역사입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점차적으로 되어지는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흥왕된 세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응답이 오늘도 우리의 삶 현장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지역의 전도 운동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정릉 3동 지역에 또 우리 교회에서 현재 하고 되어지고 있는 모든 지역 캠프 속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캠프 운동 진짜 중요한 건데, 그죠? 너무 우리가 또 형식적으로 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전도 운동 속에, 그죠?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면 기도나 아니면 또 그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물질로도 후원을 하고 이런 걸 좀 더 우리가 제 자신에게도 좀 더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받는 현장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제가 적용을 해봤는데요. 저도 다락방 전도 운동 이제 거의 한 28년, 30년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성남에 있는 그 신학교에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제가 그때 25살 때였어요. 어느 한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전도사님들이죠. 전도사님들인데요. 무속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속 운동. 그래서 그 학교가 옛날에 남한산성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저보고 같이 무속 현장을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거기는 못 갑니다 라고 얘기했더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 현장을 두려워하시네. 무당이 무서운가 봐. 막 이렇게 자기네끼리 저를 좀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라고 했더니요, 자기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오기가 좀 발동하더라고요. 저도 캠프 현장 많이 가보고 무당도 만나보고 했는데 이 사람들 날 무시하지. 그래도 저도 이제 약간 좀 그런 생각이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이 사람들이 남한산성 정상에 딱 올라가더니요, 저를 이렇게 가운데 두고 자기네끼리 저를 이제 그 땅 밟기 하듯이요, 저를 빙빙 둘러싸고요,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흑암을 꺾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도 전도사인데 왜 같은 전도사가 왜 흑암을 꺾냐 내가 그랬더니 하여튼 뭐 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제가 좀 약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없습니다. 떠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운동은 제가 보니까요 그래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한 팀처럼요 교회에 뿌리를 두지 않는 전도운동은 사실은 퇴색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뿌리를 둔다는 것은요 강단의 흐름을 철저히 타는 전도운동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하고 있거든요. 강단의 흐름을 타는 전도운동. 내가 전도가 좀 되어진다, 사람이 만나진다, 사라진다. 사실 전도운동의 형상이지 하나님 주신 진짜 응답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25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 한 팀의 전도응답. 교회에서 정확하게 뿌리를 두고 그 강단의 흐름을 타면서 인도받는 전도운동이 저는 진짜 교회사에 남을 전도운동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유 목사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본인이 개척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뭐 이게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보고 있다.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현장 속에 지교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 지역 또 미아 지역 대학로 지역에 진짜 평일날 평일교회에서 응답받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20절의 응답을 받고 사랑교회 본교회로 모여서 말씀 받고 다시 또 흩어지고 평일교회가 살아나고 이런 지교회 응답 사역자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진짜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후대입니다.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후대. 땀을 아는 후대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나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 전도운동의 후대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땀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언약의 후대들, 교회 열심히 일하는 일이 중심되는 후대들이 아니고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강단에 뿌리를 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후대를 만들어야 된다. 결론을 다시 한번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이 1차적으로는 오늘도 우리 가정 속에 전도운동의 후대들이, 우리 지역 속에 또 교회 속에 언약의 바톤을, 전도자의 바톤을 이어받을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된다. 사실 이 얘기가 요즘 목사님이 계속 하고 계신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절대 비전, 미션, 요 얘기가 사실 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가 계속적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일어나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의 또 하나님 주신, 저에게 주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나의 수준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땅의 것을 놓게 하시고 내 것을 놓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왜 이렇게 불신자 같은지요.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